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코로나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삶이 제한되고 또 두려움이나 염려, 심지어 공포에 시달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재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2주 후면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그의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에서 십자가와 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경계를 넘지 못하리라. 경계를 넘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신 줄 믿고 요절로 키버스 요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달째 되던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크고 원대한 역사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이 민족을 자기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위해서 날짜를 정하시고 몇 가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엄청난 흥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짜를 그렇게 잠 못 자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또 신랑 신부들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아주 설레이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사흘 후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인데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한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남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남을 위해서 이틀 동안 준비하고 사흘째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옷을 빨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성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산 아래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 이상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만, 미팅 약속을 했지만 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아무리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여자를 멀리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느 선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더러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백성들이 넘지 못하도록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보스 사이드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내산 자락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16절,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 16절부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연기가 나고 불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심지어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느꼈을 때 다 두려워 떨었다고 16절에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광경에, 이 현실에 초죽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다가 설레임 마음을 갖고 왔다가 아마 초죽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대했던 날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순간을.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관계는 서로 만나기를 원했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았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가 하면 공포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 떨어져서 만났습니다. 이 그들 사이에는 서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는 허물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정말 친밀하고 화목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벽이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만날 수 없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속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접촉을 정부에서 금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2달 동안 있다 왔는데 물건을 살 때 2m씩 이게 떨어져서 줄을 섭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악수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문제로 독일에서 2달쯤 있다가 지난 화요일에 급하게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와 2달을 떨어져 지냈는데 집에 왔지만 또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도 못 만져봤습니다. 또 같은 집에 살지만 저는 방에 갇혀서 전화로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캐나다 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도록 정했고,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도 저를 손잡고 싶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장벽이,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고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벽, 한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이 제사제도가 구약 레위기 성경에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레위기가 재미없죠. 레위기를 성경에 읽다가 그냥 패스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가 없다면 제사 제도가 없습니다. 제사 제도가 없으면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 제도가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바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 가야 됐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는 두 가지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갈 수 있지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장들만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매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의 피의 효력이 1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한 번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중보자,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불완전하고 한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인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한계, 경계, 불완전을 완전하게 한계, 경계를 무너뜨리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완전한 길을 만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넘을 수 없는 한계, 견고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 사이에 이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나 인간의 성결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인을 죄 없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원래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그 맺었던 그 친밀하고 사랑하고 완전한 그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막혔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제물이 되심으로,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더러운 죄인도, 어떤 악한 죄인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막힌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나 선이나 장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피는 유례 제한적이 아니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성실, 나의 성결 이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고 또 동시에 무섭고 두렵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무섭고 크시고 두려운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선이나 자기 의나 성실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의나 성실이나 또 선함이나 성결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정말 태양이 뜨면 촛불이나 전기불이나 어떤 불이 다 무의미해지듯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성실이나 의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를 믿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그 효력과 능력은 엄청납니다. 얼마나 엄청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 사이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대부분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더럽고 취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써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이 하나님과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뻔뻔하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부탁을 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얼마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 크고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지 이걸 다시 기억하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